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오늘 전체 말씀인데 그 중에서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4절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담의 계보가 소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창세기 5장 말씀이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 모습을, 그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 어제 우리 김혜길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는 인류의 족보. 자, 분위기를 보면 분위기가 사뭇 대조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믿음의 가계를 표현하는 표현들과 어제 4장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는 가인의 족보 분위기가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이 다른 분위기, 서로 다른 영적인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잡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4장 족보를 대변하는 그 4장 족보의 전체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이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라멕의 노래입니다. 4장 23절과 24절에서 라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를 다치게 했기 때문에 사람 하나를 내가 죽였고 나에게 생채기를 입힌 한 아이를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복수의 주인이 되어서 77갑절로 안갚음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전체적인 가인의 족보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어떤 이유로 자기에게 상처를 줬는지, 혹은 어떤 이유로 작은 아이가 생채기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다고 죽여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걸 노래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힘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정반대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이 가인 족보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는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읽었던 그 에녹의 삶으로 대변을 할 수가 있는데요. 5장의 말씀 속에서 이 에녹의 삶을 대변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에녹 하면 우리가 이제 4장과 5장을 읽다 보면 재밌는 게 나오는데 에녹이라는 이름이 가인의 족보 속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족보 속에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라멕의 노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두셀라의 또 아들이 또 라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 같은 의미를 부여받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며 성경의 최장수 인물인 969살을 살았던 무두셀라의 아버지이고요, 노아의 증조부입니다. 4장에도 에녹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라고 했었습니다. 에녹은 성경상 고작 몇 줄로 소개되는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인물이지만 그 유대교 사상 속에서, 유대 신비주의 사상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에녹은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죽지 않고 승천한 인물이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 보조 자료에 보면 에녹은 생전에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을 왕래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이렇게 천국을 왕래하면서 이때 본 것을 에녹서라고 하는 책에 글을 남겨놓았는데, 그래서 이제 에녹은 유대교 신비주의 속에서는요 예언자이고 선지자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셨던 신앙의 선배, 이게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를 상징하는 에녹의 삶의 태도가 믿음의 가계를 이어가는 아담의 자손들 그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원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같은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9절에 나와 있는 에녹의 증조 할아버지 에노스는 4장 25절에 보면 그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노스 때부터, 그러니까 셋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주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여기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인정하여서 자신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들여놓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 신앙과 내 삶에 들여놓았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가인의 족보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무엇을 이루었고 자기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를 보면 자신들이 한 행위, 자신들의 직업을 크게 드러내 놓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삶의 태도와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한한 것에 국한된 삶의 결과는 당연히 유한하고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영원을 꿈꾸고 유한의 담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폭력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강팍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보는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질서가 그 삶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과 영혼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들은 그 창조주께서 허락해 주신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만할 수 없고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4장에 나와 있던 그 라멕의 노래와 같은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튀어나오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혹은 내 주위에 있는 여러 많은 피조물들과 자꾸 다툴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실수 속에서 자신을 돌이킬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화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 되며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받아들여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징이 3절 셋의 이미지 속에서 드러납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대신해 믿음의 가계로 셋을 낳았는데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형상과 닮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인간적인 자신의 외모를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는데 그 아담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한 자녀가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 이게 믿음의 가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빛입니다. 어둡고 음침함 속에 밝은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빛은요, 소독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음지에는 곰팡이들이 그리고 세균들이 득식을 거리는데 햇볕에 쪼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습니다. 소독이 됩니다. 빛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그곳에 악한 영들과 악한 존재들이 하나씩 둘씩 소멸해 가는 것입니다. 죽음과 고통의 분위기가 행복하고 기분 좋고 따스한 곳으로 변모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미지, 빛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는 이 즐거움과 상쾌함이 존재합니다. 나의 존재가 타인의 기쁨이 되는 삶, 타인을 위로하는 삶, 타인의 아픔에 상처, 그곳에 소독을 시켜주는 삶,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고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에녹의 삶을 대표하는 문구가 나오죠. 24절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같이 걷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동행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walk wit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팔짱을 끼고 계속 대화하며 더욱 가까워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구약 아모스 3장 3절에는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두 사람의 뜻이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고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으면 절대로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행하려면 두 사람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동행이 쉽지가 않습니다.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두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무엇이든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가인의 족보와 같은 그런 삶을 자꾸 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뜻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뜻을 굽혀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주님께 강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래야 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항해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내 감각대로 내 생각에 맞춰서 선장에게 이것저것을 지시할 수 없잖아요. 바다에서는 노련한 선장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전능자로 내가 의지하고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내가 유한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나를 내려놓고 나보다 더 완전하신 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들의 삶의 방식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 안에 이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 내가 이야기한다고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세가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었을 때 주님께서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녹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순종하며 살았더니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으로 에녹을 데려가셨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끌고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주셨고 그는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따랐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 문장 속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정욕을 고집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였더니 그 가는 모든 일과 여정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인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가게를 이어가는 복된 삶을 사시겠습니까? 에녹처럼, 그리고 믿음의 가게를 이어간 믿음의 자녀들처럼 주님을 바로 알아보고 인정하며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질, 빛의 특성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편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따스한 곳들이 되게 합시다. 내 정욕과 욕심이 내 삶의 주체가 되지 않게 하며 나를 비우고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의 자손답게 빛과 순종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이제 목장을 이렇게 셋업하고 있는데 목장의 아름다운 정착을 위해서 내 고집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서로 헌신하며 이해하며 주님의 일에 나를 희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목장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